말씀은 나의 바벨탑을 무너뜨려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함으로 시작된 어리석은 생각은 곧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행동으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내 행동에, 내 삶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믿음 없음으로 쌓고 있는 바벨탑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그것들을 무너뜨리자고 했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 말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 말씀. 아멘. 아직은 아브람이죠. 아브람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주체는 누구입니까? 데라입니까? 아니면 아브람입니까? 언뜻 보기에는 마치 데라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다가 하란에서 죽고 그 후에 그의 아들 아브람이 가나안을 향하여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증거를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한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스데반은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주체가 아브라함이라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창세기 11장 31절에서는 데라가 들은 것처럼 기록하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 4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들은 것처럼 이야기를 겹쳐 쓰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유대인의 독특한 역사 기록 방식 때문입니다.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해 놓습니다. 즉 아버지가 역사의 대표성을 갖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가나안을 향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에는 데라가 아직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데라의 역사처럼 언급되었지만 떠남의 주체는 분명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떠남은 온 인류의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의 단절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하여 데라를 끊어낸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에 데라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잘라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삶과 세상의 삶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데라는 바벨탑을 쌓은 우상시대에 속한 자이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요구하고 인도하신 길은 완전히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아버지와 고향을 떠나고 철저히 끊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12장 1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가라. 여기서 이 가라의 이 단어에는 떠나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분리를 뜻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62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뒤돌아보지 않고 완전히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장 중요한 낱말은 동사 이 떠나다와 가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고 가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삶의 근거를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힘의 근원, 가장 위로가 되는 곳, 안심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철저히 떠나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친구들 이거 듣다가 오늘 그 가방 싸가지고 짐 싸가지고 엄마 아빠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게다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는 최고의 문명을 누리던 곳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성인이 2층짜리 집에서 살았대요. 우리랑 다르죠? 2층짜리 집에서 서민이 1, 2층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2층만 사용한 게 아니고 중산층은 방이 14개쯤 되는 큰 집에 수세식 화장실까지 갖춘 문명을 누리던 곳이 바로 이 우르입니다. 그에 비해 지금의 이스라엘 땅 가나안은 문명의 빛이 미치지 못하던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문명의 보호에서 벗어나는 순간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비적, 즉 무장을 하고 떼를 지어 다니면서 사람들을 해치는 도둑들이 날뛰는 야만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아립다운 아내 사레에게 누가 물으면 누이라고 하라고 했겠습니까? 아내라고 하면 여자를 취하기 위해 10중 8구 남편을 죽일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들은 대로 따라갔습니다.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 생전 처음 가보는 낯선 길을 가야 했습니다. 심지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 믿음은 편안함, 부유함을 벗어나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험과 능력으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 경험해 보지 못한 곳,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곳이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이란 어떤 신념이나 확신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낯선 곳에 들어선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떨리는 손으로 엄마 손을 꼭 붙들고 껌딱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낯선 어른들이 골리앗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 세계에서 자기를 보호해주고 이끌어줄 사람은 엄마뿐이라는 것을 아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이며 나를 보호할 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아브라함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곳에 제단을 쌓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친 뒤에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길을 떠난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을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벨탑을 쌓은 세대와 믿음의 길을 가는 세대의 분명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아버지 데라 시대는 바벨탑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바벨탑을 쌓은 세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벨탑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문화, 제단 문화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 바벨탑 쌓기에 열중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이 아주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죄란 입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지만 동시에 자기 것을 절묘하게 빼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고 입만 열면 하나님을 불러도 중심에 십자가가 없고 자기 자신이 왕자에 앉아있기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행하고 있는 이 죄는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가면무도회적인 삶을 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가 보아도 세상에서 그렇게 못된 짓 많이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어디 교회 직분자라고 말했을 때 차라리 그런 말이나 하지 말지라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처음 믿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부터 대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에이, 그래도 아브라함인데 우리와는 뭔가 다를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이 있지만 기근을 만나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PPT 잠깐 하나만 볼까요? 아브라함이 저기 이라크 끝부분에 남동쪽 끝부분에서 출발을 해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수리아의 땅에 하란이라는 곳이 있고요. 또 지중해 바다 옆으로 또 내려오면 가나안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서쪽으로 더 내려가면 바로 거기가 애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게 아니라 기근이 왔을 때 북쪽으로 남쪽으로 계속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살기 위해 애굽으로 가야 할 만큼 매우 심각한 기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믿음의 길은 만사 형통이 아니라는 것. 믿음의 길은 세상의 길과 다릅니다. 그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뿐더러 환난과 어려움이 기다리는 길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르지만 환난이 오면, 고난이 오면 우리의 믿음의 질과 양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고난을 얼만큼 잘 견디는가에 따라 믿음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믿는 만큼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문제가 터지자마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계이자 하나님의 언약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한 사람이 믿음의 위기를 맞자 그를 통해 나라를 이루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애굽이라는 세상으로 내려가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의 선물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기근이 닥쳤어요. 믿음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세대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누구도 가보지 않는 길을 좇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좇으면서도 믿음이 부족하니까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따위의 잔머리를 굴립니다. 그러면서도 갈등합니다. 갈등한다는 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갈등조차 할 필요가 없겠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니 사단의 공격도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공격이 있게 마련입니다. 사단이 공격하지 않는 길이 어떻게 믿음의 길일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 없는 게 어떻게 믿음의 길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자마자 혹은 신앙생활을 하다 어려움을 만나면 이러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처음에 신앙생활하고 쭉 지내오면서 하나님 계신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묻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왜 이러실까요? 그럼 이제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질문하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려운 일만 생기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극복할 때까지 그 어려움을 쭉 겪게 하실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만 만나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회의에 빠지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내 자신의 믿음의 양이라는 거예요. 딱 그 수준이라는 거죠. 바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반복적으로 건드리시어 하나님이 내 문제보다 크신 분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한 가지 변화를 느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에는 몰랐던 영적인 두려움입니다. 살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이질감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배운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다가 다시 세상 길로 들어서니 전에 없던 영적인 두려움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지역신을 믿는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지역신이란 한국은 한국의 신이 다스리고 중국은 중국의 신이 다스린다고 믿는 것입니다. 즉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은 자신의 지역에서만 역사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아직 이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뒤로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으니까 애굽에는 당연히 애굽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알던 상식으로는 국경을 넘는 순간 그의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바로 애굽왕 바로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크기가 삶의 한계를 만들어냅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삶의 폭이 커지기도 좁아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브라함은 그곳이 두려워졌고 세상의 반응에서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그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웃음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네, 여러분, 우리의 배우자가 결코 아름다울 필요가 없죠. 더 유용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외모는 그냥 이렇게 눈 2개 있고 코 하나 붙어있고 입 있고 귀 2개 있으면 결혼해도 되는 조건이 되는 거죠. 아무 필요 없어요. 가니까 어때요? 너무 이쁜 게 탈이에요. 그러죠? 네. 이 말씀을 보면서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합니다. 믿음의 크기가 좁아지면 그만큼 세상의 크기가 넓어집니다.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애굽왕 바로의 능력이 훨씬 더 커 보이고 그에게 생사여탈권, 살리고 죽이고 주고 빼앗고 이것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성취는 인간의 실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끌어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는 것은 그분에게서 못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다시 끌고 오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것을 경험합니다. 17절부터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례이고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깨하시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상세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들어가라
소유를 보내었더라. 네. 여러분, 아내가 돌아올 뿐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이제 뭐가 생겨요? 소유가 생겨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배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살기 위해 자버리를 굴렸다가 괜히 아내를 빼앗기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직접 꺾어 버리시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도 하나님의 계심을 배웠습니다.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막강한 애굽 땅에서도 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사건, 즉 창조, 타락, 그리고 홍수, 인류 분산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왜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노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랑으로 처음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복의 통로를 통해 결국은 완성하셨으니 이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우리와 처음 상태가 똑같았던 사람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고 가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도 믿음의 길이 쉽습니까? 오히려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반드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고백만 한다고 다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게 될수록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입니다. 그 고난 앞에서 우린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드러냅니다. 내 잔머리로 일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로 들어선 관계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리하여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강주 삶예배인 교회 예배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 믿음의 길 잘 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사고와 방식과 삶을 접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 아니면 전 안 되겠습니다. 저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에 최고의 가치를 두며 살고 싶습니다. 부디 은혜를 구하는 것은 저를 공격하는 사단에게 넘어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래서 저의 믿음의 크기가 한계를 드러낼 때에도 하나님 여전히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의 믿음의 크기가 넓어지고 결국은 깊어지게 하소서.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게 하소서. 이번 한 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믿음의 길로 초청하시고 또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지체들을 서로 격려하며 우리의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